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뭐 조금 더워집니다. 그죠? 예. 이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접어드는데요. 날이 더워지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다들 편안하게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음의 네 가지 단계가 있죠, 그죠? 네 가지 단계가 이 수다원, 사담, 아난, 아란의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수다원입니다. 수다원이 될 때 사라지는 것.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이 첫 번째가 유신견, 두 번째가 계금치견. 이게 의식이나 을에 대한 어떤 집착들, 이런 게 계금치견이라고. 그 다음에 의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 법에 대한 의심,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그 중에 이 첫 번째 나오는 그 유신견,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될 게 바로 유신견이 뭐냐면 바로 이 나라고 여기는 이 자아관념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라져야지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근본 뿌리가 뽑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완전히 이 뿌리가 뽑힌 나무나 식물들이 즉시 이게 죽진 않지만 뿌리가 뽑히고 나면 결국은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죠? 결국은 풀이 됐든 나무가 됐든 다 이제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유신견이라는 게 뭐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에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신견이라 하면 원래 원어로 사카야 디띠라고 합니다. 디띠라 하면 견해라는 것이고, 이 사카야 할 때 여러분 까야라고 들어봤죠? 까야라고 하면 몸을 까야라고 합니다. 때로는 호흡이라는 자체를 까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 이런 걸 까야라고 하는 것은, 신체 부위가 모인 것도 까야라고 하고, 때로는 신체 그 자체도 까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 싸가 붙으면 이게 존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종의 어떤 모임이 존재한다 라는 견해를 가지는 거죠. 이 모임이라는 게 뭐냐? 바로 색수상행식, 바로 오온의 모임이 존재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는 게 실체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나다라고 여기는 이런 어떤 이 자아관념을 가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고가, 현대적인 얘기를 하자면 에고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게 바로 이 유신견입니다. 사카야 디띠라는 거죠. 근데 이 수행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유신견을 없애는 것, 자아관념을 없애는 것, 에고를 뿌리 뽑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의 목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유신견을 뿌리 뽑아야 되고 에고를 뿌리 뽑아야 되는가? 자아관념을 왜 없애야 되는가? 결국은 이게 고통을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 에고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고통을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공격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공격을 할 때, 공격할 부위가 많다, 이러잖아요. 방어가 안 되는 부위가 많다. 이러면 공격을 쉽게 당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어디가 화살로 공격을 하는데, 관역이 엄청 크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화살을 날리는 족족 그걸 맞겠잖아요. 맞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관역이 작다 이러면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죠? 군대에서도 보면 사격 연습을 하거든요. 뭐 25m, 50m, 100m, 150m, 250m, 300m까지가 있어요. 300m 정도 가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되게 맞추기 힘들죠, 그죠? 25m에는 되게 맞추기 쉬워요, 그냥. 근데 우리 자아관념이 강하고 에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일종의 그런 일종의 이제 관역이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수행을 통해서 자아관념이 약해지고 에고가 점점 약해지다 보면 일단 그 관역도 작아질 뿐더러 딱딱했던 관역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딱딱한 그 나무 판자처럼 딱딱했다면 그게 점점 물러지고 나중에 물처럼 되고 나중에는 공기처럼 돼서 이게 화살을 쏘든 총알을 쏘든 뭐 포탄을 쏘든 그것이 보면 통과해버려 해서 전혀 손상을 입지 않게 되는 거죠.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이게 나라고 여기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갖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소유가 많으면 그게 고통을 갖고 오는 겁니다. 이 에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총합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내 자신이라고 여깁니까? 일단은 내 몸을 내 자신이라고 여기죠, 그죠? 몸을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괴롭습니다. 몸이 또 변하면 괴로워요, 그죠? 내 몸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요. 명상을 하려고 다 이제 마음 먹고 시간을 냈는데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괴롭잖아요, 그죠?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여름철에 보면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또 감기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기가 걸리기 싫은데 걸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몸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 전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니까 괴로운 거야. 근데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제. 도반이 감기가 걸렸다. 아이고, 감기가 걸렸구나 하고 잊어버려요. 내일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저 서울이나 뭐 이런 중부 지역에는 보면 비가 많이 온다 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약간 피해도 있는데, 부산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내일이 아니고, 이게. 비가 오든 말든, 아이고, 비가 많이 왔구나, 이러고, 치우는 거죠, 이게. 내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사실, 내가 뭐 소유하고 있는 뭐 자동차다 하잖아요. 그걸 내 것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소유라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괴롭습니다. 그죠?
내 자동차가 조금만 내가 뭐 접촉사가 나서 기스가 나도 어때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나머지 차가 완전히 뭐 반파가 돼가지고, 폐차할 지경에 이르러도 어떻습니까? 아, 이거 사고 났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내 것이라고 여기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자동차나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문제가 없이 그대로 완벽하게 머물러 있는 건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사고 나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그죠?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그 문제가 나의 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근데 내게 아니라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거는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뭐, 다른 어떤 이제 뭐 내가 옷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수십억, 수백억 손해를 본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이 돈을 수십억, 수백억 손해보는 것보다, 내 돈 10만 원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남이 잃어버린 수십억, 수백억은 내게 아니니까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내 소유의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 보면 내 거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잃어버리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 종류가 많고 또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또는 뭐 신념들, 믿음들, 지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 이런 생각하는데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계속 반박을 한다, 이게. 자꾸 딴지를 건다.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내 생각에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의견에, 또 내 신념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고, 문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이게. 누가 나를 뭐 비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넌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런 행동을 해? 비난할 수 있단 말이죠.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괴롭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라고 여기는 거야. 나라고 여기는 거야. 내 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공격을 하니까, 내게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누가 논쟁을 뭐 하든지 간에 뭐 아무 관심이 없죠, 그죠? 우리가 여기는 어떤 이제 이 믿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믿음이나 또는 신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여기에서 또 많은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내 감정이나 생각도 결국은 괴로움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비난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이런저런 감정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왜 그게 괴롭습니까? 그 생각을, 그 감정을, 이게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야.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감정이나 생각의 소유자라고 여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걸 나라고 여기는 거야, 이게. 나의 일부라고 여기는 거야. 근데 내가, 나의 일부가 여기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이게. 내 건데, 내 생각이 왜 이러지? 내 감정이 왜 이러지? 이렇게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또는 알에 대해서 막 나름대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하고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특히 뭐 이런 지식인이나 학자들은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해서 나름의 학설을 갖고 있는데 그걸 공격하는 누가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믿고 연구해왔던 내용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부정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나의 것이고 나 자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이게 공격을 받으면 내 자신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이걸 나의 생각이라고 여기고 나의 지식이라고 여기고 나의 감정이라고 여기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집착하고 소유를 하면 결국은 그만큼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많은 괴로움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내가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이 보면 결국은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얘기하시는 그런 겁니다. 바로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게 바로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거죠, 이게. 그런 어떤 집착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어떤 지식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약하잖아요. 느슨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고통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이 갖고 있지만 이것도 뭐 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 틀릴 수도 있는 것이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고통을 적게 받아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법을 이해해서 이게 생각이라는 것도 조건지어진 것이고 감정이라도 조건지어진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나름의 지혜를 일으키면 누가 뭐라 하든 이런저런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라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내게 아니고 나의 소유가 아니고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면 이건 뭐가 중요해. 그렇게 놓아버릴 수 있으면 이런 괴로움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집착해서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게 때로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지만 그게 변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될 때는 그게 엄청난 괴로움의 원천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또 근원적인 근본적인 또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 내 뜻대로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나와 나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는 의지가 의지로서 뭐든지 성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지를 어떻게 나라고 여기는 거죠. 의지가 바로 나의 소유라고 여기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 뜻대로 뭐가 돼야 되고, 내 뜻대로,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내 뜻대로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수행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생각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감정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적 습관이 결국은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뭔가 통제하려는 이런 어떤 그 정신적 습관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달리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안 좋은 정신적 습관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 지신 법을 실천하는 과정이고 수행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에고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의 총합이 에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 나라고 여기는 것이 점점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바로 이 에고도 점점 약해지는 것이고, 에고가 약해지면 내가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에고가 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에고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각적 욕망을 일으킵니다. 왜? 내 거니까. 더 내가 원하잖아요. 그죠? 내 거니까 불편한 것들은 자꾸 피하고 싶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죠. 이게 악이죠. 이게 그러니까 에고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고 에고가 바로 이 탐진치의 뿌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은 보면 점점 나라고 여기는 것들을 줄여나가고 그걸 약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죠? 지나간 과거 일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그게 상처가 돼서 뭐 트라우마가 돼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는 걱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나간 기억이 내 거라고 여기는 거죠. 이런저런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이런저런 슬픔들이 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니까 이게 일종의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을 내가 소유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내게 아니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깨닫기만 해도, 그걸 놓아버리기만 해도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게. 근데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의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서 이것들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걱정들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호흡 명상 같은 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수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법당에 앉아 있어도 밖에 뭐 차 소리가 조금 들리기도 하고 에어컨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밖에서 이런저런 소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 소리가 이제 방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방해가 됐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소리가 내 거라, 그 소리를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지. 소리가 들리든 말든, 이게 뭐 내 거야. 그냥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지 하고서 소리에 대한 소유권을 놓아버리면, 그럼 우리가 소리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든 내 마음에 대해서든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소유하지 않으면 그게 또 사라지게 돼요, 이게. 몸에 대해서도 보면 명상을 할 때 몸에 이런저런 감각이 있지만 이게 몸이 내게 아니지, 조건지어졌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고 놓아버리면 몸은 좀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놓아버리면 이것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에고가 사라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없어지는 거니까. 이 수행의 과정은 바로 이런 내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점점 그것들 놓아버리는 과정이고, 그게 점점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에고는 점점 약화되고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가지고 있던 이 무거운 어떤 짐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 짐들을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은 더욱 평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보면 뭐든지 움켜쥐고 가져야지 그게 행복하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물건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물건, 저 물건 사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지식을 쌓다 보면 뿌듯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행복을 얻고, 또는 내가 이 통제력을 늘려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내 뜻대로 하면서 거기에서도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런 내가 소유의 즐거움을, 행복을 얻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나라고 여기는 것들이 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온전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변해서 결국은 부서지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통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이 수행이라는 게 나의 에고를 내려놓는 과정이고, 나의 에고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고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소유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과정이구나라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도 굉장히 수행이 유익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됐든, 내가 어떤 물건이 됐든, 물질이 됐든, 돈이 됐든, 아니면 내 생각이 됐든, 내 감정이 됐든, 아니면 나의 의지가 됐든, 통제력이 됐든, 어떤 것도, 어떤 물질적인 것도, 어떤 정신적인 것도, 이것들을 어떤 소유를 놓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놓아버린 만큼 우리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단순한 방법인 거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만 놓아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고의 뿌리가 점점 뽑히고 나중에는 완전히 뿌리 뽑힐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팔종도 수행, 또 개정의 사막을 닦는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수행들이 결국은 바로 이런 에고를 약화시키고 내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점점 놓아버리기 위한 아주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수행 연습과 어떤 통찰을 많이 기르다 보면 세상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게 아니니까 얼마나 편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게 하나도 없다고, 너무 허망하잖아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좀 관점을 바꿔보면 어떤 것도 없다고, 야 그럼 나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점점 훈련을 하잖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야, 이게 마음이 허무해지고 허망해지는, 뭔가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이 내가 더욱 행복해지는 길이고, 더욱 평화로워지는 길이고, 더욱 충만해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보면 이런 수행을 실제로 이해하고 수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거부감도 들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하거든요. 부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훈련시켜야지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 나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면서 에고를 약화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그 유신견들을 놓아버리는 뿌리 뽑는 이런 훈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가 있다는 어리석음에 쩔어 있어 온갖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괴롭게 됩니다. 자아가 뿌리 뽑혀지는 데에서 명상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그거 잘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오늘 본문에서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수행의 과정 자체가 완벽한 그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자아를 뿌리 뽑는 팔정도 수행이라 하잖아요. 또는 이 개정의 사막의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자아를 뿌리 뽑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인 거죠.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바로 뭐 팔정도의 그걸 요약하자면 개정의 사막인데 바로 이 개, 그러니까 덕 있는 삶을 사는 거,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런 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삼매를 닦고 시혜를 닦는 이것들이 보면 결국은 이 좌관념을 에고를 뿌리 뽑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 거죠. 이게 결국은 에고가 이 탐진치라는 바로 이런 번뇌의 원인이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행,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 수행이라는 게 바로 에고를 약화시키고 뿌리 뽑기 위해서 이 방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살다가도 가끔 살던 대로가 아닌 새삼선한 마음이 일어나 선법을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소한 선한 마음이 나비 효과가 되어 번뇌 소멸 태풍이 될까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모든 대단한 일들은 사소한 어떤 시작에서 사소한 것을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한 100층 되는 건물을 올라가려고 해도 결국은 1층부터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도 보면 한 번에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할 수 있는 선법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은 좀 더 발전해요. 발전하다 보면 마음도 깨어나고 마음 챙김도 좀 강해지고 지혜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눈이 좀 열리죠 이게. 그러면 수행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이게. 그러다 보면 수행을 거기서 좀 더 쉽게 더 할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면 또 그 사람의 정신적으로 성장하겠죠, 그죠? 성장하다 보면 법을 이해하는 안목도 좀 높아지고 삼매의 힘도 깊어지고 마음 챙김도 조금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또 수행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점점 발전하거든요. 그러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행을 하는 게 덜 힘들어져요. 예를 들면은 비행기가 이륙을 하잖아요. 그죠?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가 정지해 있던 그 비행기가 처음 움직일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이게 이 비행기가 움직이면서 점점 속도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마찰력이 줄어들고 나중에 이륙하게 되잖아요. 이륙하면 어때요? 이륙하면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잖아요. 그죠? 수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이라는 것도 제일 힘든 게 처음에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이게. 이런저런 장애들, 번뇌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법을 실천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힘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또 수행을 하다 보면 더 힘이 적게 들고 또 수행하면 생기는 또 즐거움이 또 생깁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땐 별 즐거움이 없거든요. 근데 좀 수행을 조금 하다 보면 즐거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더 하기가 쉬워요. 이게 또 하다 보면 더 큰 또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수행을 하기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게 처음에 힘든 것처럼 계속 힘든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이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게 바로 불교 수행이거든요. 괴로움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작하고 잘 이해해서 배우는 대로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본인도 성장하게 되고 힘도 적게 들고 그리고 수행에 즐거움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다고 해서 또는 좀 어렵다고 해서 시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명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